살다 보면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은 떠나가고 버리고 싶었던 괴로움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 노력했지만 얻지 못한 꿈. 우리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를 고라 부르셨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이 괴로움. 그렇다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은 괴로움이며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며 죽음 또한 괴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괴로움이고 원수와 만나야 함도 괴로움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 또한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온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라.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우리의 육체, 물질적 형상, 수,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각, 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작용, 행, 의지와 마음의 움직임, 시간은 마음, 의식. 이 5가지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법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꽃이 저녁이면 시들고 오늘 웃던 얼굴이 내일은 눈물로 젖으며 봄날의 푸른 잎이 가을이면 붉게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인연도 모두 변합니다. 법구경에 말씀하시길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그것을 지혜로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그런데 중생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상한 세상에서 뜻대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에 우리는 끝없는 실망과 괴로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깁니다. 꽃이 피려면 씨앗이라는 원인과 흙물의 빛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꽃의 모양, 색, 시기는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이니 그 흐름이 내 뜻대로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따라 일어나고 연따라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연의 법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은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면 피하려 하고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병명을 알아야 하듯 수행자는 먼저 이것이 고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전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은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잠시 막히는 듯해도 결국 다른 길을 찾아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 배 위에서 방향을 잡는 지혜가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말씀하신 후 곧바로 집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고가 생겨나는 원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가래, 즉 목마르듯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버리려 하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괴로움을 관하면 그 생김과 사라짐을 알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먼저 병의 원인을 살피듯 수행자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의 성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괴로움과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 수용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 머물다가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났다고 알고 괴로움이 사라질 때 괴로움이 사라졌다고 안다. 그 생김과 멸함을 바르게 알면 마음은 그 괴로움에 묶이지 않느니라. 즉, 괴로움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가운데 괴로움은 제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비유가 전해집니다. 한 남자가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는 화살을 뽑기 전에 누가 쏘았는지, 화살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깃털은 무슨 새의 것인지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동안 독은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따지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독화살을 맞고도 뽑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먼저 화살을 뽑고 독을 빼내야 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화살을 뽑는 것이 바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고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겪는 고통이라는 집착도 줄어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이면 곧 열애라 하느니라. 즉, 나라는 견해를 내려놓으면 그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도 실체를 잃습니다. 괴로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가 고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 괴로움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며 거기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그 비를 바라보며 흙이 더 단단해지고 씨앗이 자라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법을 배우는 자는 그 고통이 오히려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그 원인은 가래입니다. 가래란 목마름과 같이 그치지 않는 욕망입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하려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끝없이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가래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요규가래, 감각적 즐거움을 탐하는 욕망, 아름다운 모습,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촉감, 듣기 좋은 소리, 향기로운 냄새, 오감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유유가래,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지금의 나를 유지하고 더 높은 존재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 지위, 내 이름, 내 명성을 영원히 붙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유가래,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 괴로움이 싫어서 아예 소멸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상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가래는 모두 무상한 세계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집착을 뿌리 깊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집착은 뿌리가 깊은 덩굴과 같아 한 번 얽히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를 끊어낸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집착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결합될 때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무상과 부딪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 사념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것, 호흡, 움직임, 감각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를 통해 몸이 나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수념처 느낌을 관찰하는 것, 즐거움, 괴로움, 무감각함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느낌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심념처 마음을 관찰하는 것, 분노, 탐욕, 혼란 등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법념처 법을 관찰하는 것, 무상, 무아, 고와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집착을 끊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집착을 뿌리째 뽑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쥔 불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유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래 쥐면 반드시 손을 태웁니다. 그러나 중생은 손이 타고 있어도 놓지 못합니다. 그 불덩이를 놓는 순간 비로소 고통이 멈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그 불덩이를 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래와 집착을 놓는 길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 집착을 놓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과 사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인연을 맺되 그 인연이 떠날 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물건에 머물지 않고 물건은 마음을 묶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유롭다.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바람 앞에 구름처럼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가래가 완전히 다하여 버리고 놓아버리고 집착하지 않음이니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멸함이니라. 즉 괴로움이 멸한다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말은 바람을 꺼뜨린다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에서 왔습니다. 이때 꺼뜨리는 것은 무지와 탐진치의 불길입니다. 불이 꺼지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듯이 열반에서는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열반을 이렇게 찬탄합니다.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라. 가래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며 파도 없는 바다와 같으니라. 부처님은 열반이 먼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 가능한 상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가래를 끊으면 곧 이 자리에서 열반을 본다. 즉 열반은 사후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며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멸성제가 가리키는 열반의 성질은 무의입니다. 무의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 생겨남과 사라짐의 법칙을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하지만 열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다나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이 없었다면 조건 지어진 것에서 벗어남은 불가능하리라. 이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여열반, 몸과 오는 남아있지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깨달은 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열반입니다. 무여열반,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이 멸한 상태, 육신이 완전히 사라진 아라한의 열반, 즉 열반적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유여열반을 통해 이 생에서 번뇌 없는 평온을 맛보고 궁극에는 무여열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멸성제에서 중요한 점은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가래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듯 괴로움이 되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이를 뿌리를 뽑은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을 줄기만 꺾으면 다시 자라지만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면 더 이상 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래를 뿌리째 뽑으면 괴로움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아라한들은 열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함 속에서 머문다. 열반은 단순한 무가 아니라 무한한 평온과 지혜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는 길을 도성제라 부르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멸로 이끄는 길이니 곧 팔정도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팔정도는 단순한 수행 목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한 몸처럼 작용하는 수행 체계입니다. 이 길은 중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즉,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길도 아니고 고행으로 몸을 해치는 길도 아닌 괴로움과 열반 사이를 잇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1. 정견, 바른 이해. 정견은 사성제와 연기법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무상, 고, 무아임을 통찰하고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 그 길을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이야말로 모든 법의 선두이며 정견이 없는 자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정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통찰입니다. 2. 정사유, 바른 생각. 정사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리사유,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무해사유,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무진사유, 분노와 미움을 버리려는 생각. 정사유는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3. 정어, 바른 말. 정어는 네 가지 잘못된 말을 끊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내는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정어는 입으로 짓는 악업을 막고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4. 정업, 바른 행위. 정업은 몸으로 짓는 악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음, 훔치지 않음, 사음을 하지 않음. 몸의 행위가 청정해질 때 마음도 함께 맑아집니다. 5. 정명, 바른 생계. 정명은 남을 해치지 않고 불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기, 독약, 술, 노예, 가축 도살과 관련된 업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생계는 탐욕을 부추기지 않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입니다. 6. 정정진, 바른 노력. 정정진은 부정한 마음을 끊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미 생긴 악한 마음을 버리기,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마음을 막기,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을 더욱 키우기. 정정진은 수행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7. 정념, 바른 알아차림. 정념은 사념처 수행과 직결됩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정념이 있으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8. 정정, 바른 삼매. 정정은 마음이 한 대상에 깊이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사선의 경지입니다. 정정이 깊어질수록 번뇌는 약해지고 열반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정 없는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지혜 없는 자는 정정을 얻지 못한다. 정정과 지혜는 서로를 돕는 쌍날개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순서대로 밟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원의 구조입니다.
정견이 정사유를 낳고 정사유가 정어와 정업으로 이어지며 다시 정정진과 정념, 정정으로 깊어집니다. 결국 팔정도의 길은 마음과 행위 전체를 청정하게 하는 삶입니다. 팔정도는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팔정도를 실천하여 가래를 소멸시킨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행의 공통점은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여 결국 전체 삶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1. 정견 매 순간 연기를 보는 눈. 정견은 사성제와 연기법을 깨닫는 바른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책 속 지식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는 한 비구가 밭을 가는 농부를 보면서 연기를 관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가 내려 싹이 트고 햇빛을 받아 자라듯 우리의 마음도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보듯 자각하는 순간 그는 정견의 씨앗을 틔웠습니다. 정견은 가래를 헛된 집착으로 보게 만들고 그 집착을 스스로 내려놓게 합니다. 2. 정사유, 욕망을 줄이는 생각 훈련. 정사유는 마음의 방향을 세 가지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분노를 줄이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한 번은 한 비구가 탁발 중에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즉시 무진사유를 떠올렸습니다. 이 조롱은 나의 자만심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그 순간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정사유는 가래와 진의 불길을 끄는 첫 번째 물줄기입니다. 3. 정어와 정업.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행위. 정어와 정업은 우리 말과 행동이 번뇌를 더 키우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위가 청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두려움과 불안을 낳습니다. 훔치거나 남을 해치는 행위는 죄책감과 불신을 불러옵니다. 정어와 정업을 지키면 이런 번뇌의 씨앗이 아예 자라지 않습니다. 4. 정명, 바른 생계로 번뇌를 막다. 부처님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마저 수행의 일부로 보셨습니다. 살생, 속임수, 중독을 퍼뜨리는 업은 가래를 부추기고 수행을 더럽힙니다. 반대로 바른 생계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욕심을 키우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한 경전에서는 무기와 술을 파는 상인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길을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생계는 줄었으나 마음은 넓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5. 정정진, 매 순간 깨어있는 노력. 정정진은 번뇌를 끊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네 가지 노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증지부경에 의하면 수행자는 하루에 수십 번도 마음의 방향을 고쳐 세워야 합니다. 마치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뿌리듯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곧바로 꺼야 합니다. 이 부단한 노력이 가래의 뿌리를 서서히 말립니다. 6. 정념,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어있음. 정념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이라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속에 영원한 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가래는 잠시라도 멈춥니다. 정념은 이렇게 가래를 찰나 단위로 끊어주는 힘입니다. 7. 정정, 마음을 고요하게 모으는 삼매. 정정은 사선을 닦아 마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삼매 속에서는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지 못하고 지혜가 밝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연기를 관찰하면 가래가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장하함경에 나오는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 제자 중 제가자로서 팔정도를 삶에 녹여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장사와 가정을 돌보면서도 늘 바른 말과 정직한 거래,
절제된 생활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물 위의 달처럼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출가자만의 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래를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법을 설명하는 중심 가르침으로 연기를 설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자바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 가르침을 괴로움의 발생에 적용하면 12연기라는 사슬이 드러납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 이르는 고통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발생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명,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행, 무명에 근거한 의지적 작용. 식, 의식의 분별 작용. 명색, 정신과 물질의 결합. 육입 6감각 기관. 촉, 대상과 감각의 접촉. 수, 접촉으로 인한 느낌. 해, 즐거움에 집착하고 괴로움을 피하려는 가래. 취, 더 움켜쥐고자 하는 집착. 유, 집착으로 인한 존재의 형성. 생, 새로운 생의 발생. 노사, 늙고 죽는 괴로움. 이 사슬이 끊이지 않는 한 생사의 수레바퀴운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팔정도 수행은 12연기의 특정 고리를 근본부터 끊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끊김의 지점은 무명, 행입니다. 정견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명이 약해집니다. 무명이 약해지면 행이 바르게 일어나고 바른 행은 애와 취로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무명을 소멸시키고 무명 소멸은 모든 번뇌의 소멸을 이끈다. 팔정도의 정념, 정정은 촉과 수에서 가래가 생기는 순간을 직접 관찰하게 합니다. 접촉이 일어나도 거기에 좋다 싫다라는 집착을 붙이지 않으면 애는 자라지 않습니다. 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취로 이어지지 않고 유의 형성도 멈춥니다. 즉, 팔정도는 12연기의 중간 고리에서 괴로움의 흐름을 잘라내는 칼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연기를 역관과 순관 두 방향으로 관찰하라고 합니다. 순관 무명에서 시작해 노사에 이르는 괴로움의 흐름을 보는 것. 역관,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는 식으로 거꾸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보는 것. 팔정도 수행은 바로 역관의 실천입니다. 정견으로 무명을 밝히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으로 악한 행을 멈추며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가래의 연료를 끊어냅니다. 증지부경에는 한 비구가 팔정도 수행으로 연기의 사슬이 멸하는 것을 체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산매 속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니 저것이 없어졌다. 무명이 멸하니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니 식이 멸하고 생이 멸하니 노사와 모든 괴로움이 멸했다. 그 순간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고 더 이상 생사의 수레바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탁발길을 걸으면서도 연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감촉, 햇빛의 따스함,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조건이 모여 잠시 일어난 것임을 알면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 작은 끊김이 모여 큰 괴로움의 사슬까지 끊게 됩니다. 팔정도의 길은 단순한 도덕적 생활 규범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한 목적,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을 향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의 길은 최상의 길이다. 이 길만이 마침내 열반으로 인도한다. 경전에서 열반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윤회의 사슬이 끊어진 상태, 더 이상 새로운 생이 일어나지 않는 곳, 고요하고 안전하며 청정한 경지. 상유따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불멸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계이기에 늙음과 죽음이 미치지 못합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열반으로 가는 길을 지혜와 선정, 두 날개로 날아가듯 완성합니다. 계, 청정한 행위와 말, 정어, 정업, 정명으로 악업을 멈추고 마음의 기반을 안정시킵니다. 정, 고요한 마음의 힘,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마음을 모으고 번뇌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해, 있는 그대로의 통찰, 정견, 정사유로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보고 집착을 근본에서 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닦이면 번뇌는 연료를 잃고 꺼집니다. 그 꺼짐이 바로 열반입니다. 마하빠리니빠나경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나는 모든 유의법을 버렸노라.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끊겼노라. 또 테라가타에서는 한 제자가 이렇게 열반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은 강물 위 달처럼 고요하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 이것이 열반의 마음 상태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과 혼동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죽음은 무명의 사슬 속에서 다시 유를 낳지만 열반은 그 사슬 자체를 끊었기에 더 이상 새로운 생이 없습니다. 열반은 소멸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없어짐이 아니라 속박에서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티부타카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에서 맛볼 수 있다. 팔정도의 수행 중에도 번뇌가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찰나의 고요가 바로 유의열반의 맛입니다. 아직 몸은 남아있지만 번뇌의 불길이 꺼진 그 경험은 열반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수행자는 이 경험을 반복하고 깊게 하여 마침내 무여열반, 생과 사의 흔적마저 남지 않는 궁극의 평안을 증득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이루신 후 그 길을 따라간 수많은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끊어진 자,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고에 얽매이지 않으며 고요하고 자유롭습니다. 중화함경에 따르면 아라한의 마음은 집착할 대상이 없고 소유의 개념 자체가 해체됩니다. 그들은 세상 일을 겪지만 내 것이라 여기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는 내 것이라는 마음 작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증지부경에서는 아라한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고 더운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연꽃과 같다. 아라한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감각은 있을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감각에 대해 무분별한 집착이나 거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하빠리니빠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늙고 병들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 태어나지 않음이 곧 열반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라한은 세속의 생활을 완전히 떠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남아서 중생들을 도웁니다. 상유따니까야에는 아라한들이 보시와 가르침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행복한 존재로서 번뇌 없이 살면서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라한들은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괴로움은 오고 가는 파도와 같음을 안다. 괴로움이 와도 나가 아닌 것으로 본다. 괴로움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아라한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경전은 아라한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열반적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마하빠리니빠나경에는 여러 제자의 열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육신을 떠납니다. 이는 완전한 자유의 증표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며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고의 본질로 밝히셨고
그 고를 외면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바른 이해와 수용으로 평화를 얻으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첫걸음은 그것이 무상한 현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생성하고 소멸하니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하여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무상하기에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정견이며 이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말과 행동을 청정히 하여 괴로움에 대해 더 큰 번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도 정직하고 자비로운 말을 쓰고 분노와 미움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몸과 입으로 선한 행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안정을 돕고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웁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을 꾸리는 가운데 마음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명으로 바른 생계를 지키고 정정진으로 부정한 마음을 즉시 알아차려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중도 수행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정념 수행이 중요합니다. 사념처경에서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계속 관찰하라 하였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을 휩쓸 때도 그 느낌과 생각을 나와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면 가래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정은 흔들림 없는 집중으로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게 합니다. 산매 속에서 괴로움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고 고요한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이 집중력은 수행자가 일상 속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처님은 마하사사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를 겪는다. 그러나 바른 길을 따르면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고통 너머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실제적인 수행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1. 매일 아침 사성제를 마음에 새기며 고통의 원인과 소멸을 되새긴다. 2. 고통이 올 때 나와 괴로움을 분리하는 정념 수행을 한다. 3. 말과 행동을 청정하게 하여 마음의 번뇌를 만들지 않는다. 4. 괴로움이 깊어질 때는 삼매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5. 일상에서 팔정도를 조금씩 실천하며 고통의 뿌리를 차근차근 끊어간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에도 부처님 가르침과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길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긴 여정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하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탐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깨닫고 번뇌의 사슬을 끊는 팔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걸어갈 때마다 점점 더 큰 자유와 고요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연기의 법을 깊이 이해하시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그날까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닮아가며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힘내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사랑과 지혜를 담아 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